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와 함께 빛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자, 이것이 진실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복 있는 자는 세상 복 조금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 건강이나 좀 지키고 세상 재물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누리며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에 천성 가는 시온에게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마귀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지식이 방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환경, 현실의 어려움을 속히 벗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이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귀하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이 내 삶이 아니고 남의 삶이고 또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아주 간단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그것은 방백들,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 만나게 되면 도움을 구하기에 호소합니다. 재정적 압박이라면 직접적으로 말 못해도
아직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 놓은 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도 은근히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알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에 속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 둘 경험하며 습관화되면 발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 비슷하게 만나게 된다면 가엾은 표정을 짓습니다. 동정을 사기 위해서죠. 그리고는 더 과장되게 붙여서 상황을 불쌍히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비굴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상대에게 부담스럽게 전하려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뭘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라, 그 유혹을 물리쳐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라.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의 그 부강함, 애굽의 군대들을 의지하려 하고, 그래서 작전을 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에게 있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가 그러면 살리라. 당시에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민족에게 항복을 해? 그건 있을 수 없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애국이었고요. 반대로 하는 것은 매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항복하라.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고 사람을 의지한 까닭이고 너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제사가 사라졌고 각종의 죄악들이 그 속에서 잉태됐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씻으라. 거기서 나를 그리워하고 연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내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내가 이런 가문에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고 사람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연약함과 미련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꾀야 술수를 가지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해보도록 놔두십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해봐 그러면 점점 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기적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궁리만 하는 겁니다. 누굴 만날까? 누구에게 전화를 해볼까? 이자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돈을 여기서 막고 저기서 막아볼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곤고해지고 기적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말로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방법들을 구상합니다. 인생은 너무 미련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정이 급박하여지자 오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박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겁니다. 곧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고 곧 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왕을 다른 이에게 옮겼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 한 사건 갖고 그 한 번의 사건 갖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시죠. 사울을 그동안 보아오시면서 돌이키길 바라고 그런 걸 포기하길 바라고 여러 주님의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국에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학습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울은 기적이 일어날 기회를 놓치고 불경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기껏 재정적인 심각한 압박이 있는데 그냥 1, 2만 원, 5만 원 이 정도 돕는 겁니다.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망을 하고 도울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 저렇다니까 하여튼 있는 자들이 더 인색해.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엎치락 뒤치락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반대로 지금 당장 넉넉한 돈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형편이 좋아도요, 그는 진실로 복 있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늘 그 재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잘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엔 염려와 근심이 비계처럼 섞여 있기 때문이죠. 사람 속에서 눈치 보며 비위 맞추는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 없는 자지요. 진실로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도움을 그분께 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산실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그분이 기적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기적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이런 거를 사람들은 나 그 하나님을 믿어, 나 그 하나님을 알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내게 멀리 있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 주시는데 전 안 준다. 뭔가 불만 섞인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 내 죄가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서 난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야 기적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이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영명하게 못 살아.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런 조건이 있나요? 바르게 살아서 기적이 있다라는 조건이 있냐고요. 여기 없어요. 단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바르게 살아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칼빈은 절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소망. 내 사정과 관계없어요. 무너진 것 관계없어요. 실패와 관계없어요. 내 삶과 관계없어요.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굳게 신뢰하고 믿을 때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삶이 좀 반듯하지 못해도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 우는 마리아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뭐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래갖고 제가 믿나이다 라고 바로 고백해요. 바로 자신의 그 불신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바로 무덤 속에 있었던 사흘이나 됐던 오라비 나사로가 환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샅샅이 뒤져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건 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책망받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해서 책망을 받았는지. 먼저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갈릴리 풍랑 속에서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던 제자들 속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 속에 계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좀 주무셨을 뿐이죠. 풍랑에서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풍랑도 피조물, 바닷물도 피조물. 주님은 주관자시고요. 근데 제자들에게 쩔쩔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14장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오라라고 하자 주시오든 오라하소서 하자 바다 위에 서 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들어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든 베드로 사건이 있죠. 그때 주님이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를 다시 건지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교훈하실 때 그들의 거짓된 사상, 정욕적 사상 이런 거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랬는데 수근수근 거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이 어딨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병이의 사건을 잊었느냐? 7병이의 사건을 잊었느냐? 그때 12광주리, 7광주리를 거뒀던 것을 잊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보고 함께 하신 예수님은 잊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망각했을 때 또 일어났어요. 5병이요? 7병이요? 아, 그래, 우리가 뭘 걱정하냐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기적도 잃어버립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백부장이 와가서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할 때입니다. 그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지, 아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백부장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저도 제 부하에게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두 번째는 15장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구합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구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할 말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야. 그러자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구하러 나옵니다. 그러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세요. 아, 이거는 정말 크나큰 시험이죠. 아니, 개라고요? 개? 내가 개라고요? 우리 자녀가 개라고요?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다른 사람, 그럼 싫으면 관둬요, 더러워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그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고 하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는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26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옷값을 깬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구제할 수 있거늘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두라, 저는 내 장사를 위함이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곧바로 잡혀가는 곳이 이제 그 시간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나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표현 안 했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의 믿음을,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수근거렸거든요. 부정한 여인이 과거가 더러운 여인이라는 거 알거든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린 너무 눈치 보고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에이, 싫으면 관둬요. 뭐, 나 절에 갈래요? 그래, 나 그냥 이대로 죽을게요. 막 어긋장 놓고.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도, 창피를 당해도, 염려와 두려움이 지금 나의 현실이어도 오직 답이 예수님께 있다고 굳게 믿고 나간 그들이 기적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진실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기적의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지 뮬러의 그 기적의 빵 배달 사건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빵, 수백 명의 그 오라토리움에 그 고아원에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빵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날 빵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달 전부터 빵이 부족해 갑니다. 이래야지. 밀가루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다들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제 만들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아이들을 식당으로 부르시오. 식당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만들 빵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 금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러고 기도했어. 딱 기도했는데 곧바로 빵빵 하면서 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물이 불어갖고 전날 비가 억수같이 와서 물이 불어갖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가야 될 빵들 목적지로 못 가고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고아원 가까운 데가 고아원이 있다며 글로 갖다 드립시다. 어차피 이거 오늘 지나면 안 되는데 빵이 빵빵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빵보다 더 많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주님만 바라봄 속에 불안과 염려를 다 떨치고 안 주시면 우리는 금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 물론 일할 만한 사람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그 감나무 밑에 떨어져 가고 기적을 믿나이다. 이런 사람 계속 굶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 주님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신뢰할 때 2만 번의 기적을 기도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당 화재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화재가 났어요.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 그곳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낙심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뭐 목사님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시끄럽게 모여서 뭐 어떻게 이런 거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사람은 금세 부정적이 되잖아요. 또 누가 수근수근거리면 비밀이 있어, 비밀이. 그러면 솔깃해갖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웅성거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며 징계받았다며 별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옛 건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위험한 건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건물을 부수는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몇 달 뒤에 교회당은 더 크고 완전하게 완공되었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금들을 하게 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여튼 계속 깨지는 일이 있고 계속 영성훈련 속에 육성들이 들통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제 생활이니까 제 간증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미랄 영성원의 재정 부실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와 두려움이 임한다고, 빚도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빚이 이제 남은 게
1년 정도, 1년여 정도면 다 이제 없어진다고. 이자도 지금 90만 원씩 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땅 일부가 팔리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뭐 이자를 좀 더 싼 곳으로 옮기고 뭐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의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물질 연단을 허락하셨다고. 사실은 빚진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 잘못이 사람에게 시작된 거를 하나님이 지금 정결케 하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찌해야 되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줄여가자고. 일단 우리부터 회개하면서 줄여가자고. 절식하고 음식도 절식하고 금식도 하고 있는 그대로. 만일 재정이 없어서 손님들이 왔는데 당연히 대접해야 될 음식들 이런 거 없으면, 그게 돈이 없으면 그냥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배가 고프면 나가서 내려가서 드시고 오시던가 뭐 그렇게 될 거 아니겠냐. 우리가 뭘 걱정하냐고. 그대로 다 공개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말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자고 그냥.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배운, 저희 스승께 배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사경회. 그 사경회에 치러지려면 4천만 원이 필요해요. 한 번에. 1년에 2번 8천만 원이 필요하죠. 근데 무슨 헌금 강요가 있나요?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광고가 있나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돈이 채워지는 겁니다. 신기하게 해요. 신학교, 특별히 신문사 350만 원이 매달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신기한 기적들이 있다.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2번 중단된 적이 있지만 지금 20년 동안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컴퓨터를 새롭게 구해요. 프린터를 새롭게 구하기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기도 한다. 1,000만 원. 어느 때는 2,000만 원. 정말 신기하다. 그렇다고 막 풍족해갖고 막 룰랄라 이렇게 해도 안 하시지만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지만 한 번 딱 대출금 때문에 이사 오면서 대출금, 그것도 우리가 매달 월세 내던 그 돈으로 우리가 이자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니까 원금도 갚아가면 되니까 라고 해서 여기 이사 올 때 성도들이 다 동의해 갖고 자원해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억 5천. 그런데 그게 10수년이 되도록 갚을 어떤 막 열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자 내가고 꼬박꼬박. 구제는 구제대로 매달 5, 60만 원씩 구제는 계속 해가고 선교하고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돼갖고 이 원금 상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놀랍게 해결하셨다. 우리 목사 부부, 우리 가정부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멀거니 쳐다만 봐서는 안 된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세 자금을 그냥 교회로 드리면서 사택이 5층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데 훗날은 주님께 맡깁시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만 기도해서 둘 다 응답받고 그렇게 드렸다. 그러면서 그거를 회개하면서 첫 설교를 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 멀리에서 오신 분이, 저 지방 멀리에서 오신 분이 이 교회에 참석했다가 그 설교를 들어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설교 도중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설교 도중에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10수년 동안
그 압박되어 오던 것들, 뭐 압박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을 한두 달 만에 다 해결해 버리셨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가정의 운영 방식도 그것이라고. 우리는 빚이 없다고. 없으면 그냥 굶고,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이걸 유지 못하면 작은 데로 이사 가자는 원칙이 있다고. 우리는 원칙이.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언하고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동하신다.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하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이번 주간이 기도 40일 기도 마지막 주간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이번 주간은 그 노동 시간도 빼고 하루 종일 각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자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럽시다. 좋다 그랬어요.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제 앞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사오며. 바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딱 주님께 내놓는 그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자주. 지금 어려움이 혹 눈앞에 있습니까? 그 뜻은 기적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지루해요. 뭔가 그냥 탈출하고 싶어요. 답답해요. 부정적인 환경만 보지 마시고 풍랑만 보지 마시고 그 바로 뒤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시라. 예수님을. 곧 새날을 보게 될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혹 핍박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가정 속에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잠시 참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믿으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라고 해도 그래도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을 내가 굳게 신뢰한다면 말이죠. 진실로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어떤 사람입니까? 압박당하는 자, 또 줄인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압박당하는 자, 줄인 자, 갇힌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가오시고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요, 그들을 해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소경이 등장합니다. 소경, 그리고 비굴한 자. 비굴한 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등장합니다. 소경의 눈을 여실 분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세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9절에 보십시오. 객이 등장하고 고아와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 전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고아 그리고 과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은 자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무덤 앞에서도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 앞에 가능함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기적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을 믿어, 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라고 선언하십시오. 5절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은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기적의 체험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평안함,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이 무리에 대장된 네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제 주님이 땄더라도 주 예수 깨달아 그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고백한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주의 구름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올려날 때 만왕의 왕 예수님이 깨우셔
나의 영혼은 거웠겠네.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